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마태복음 13장 중심으로 천국의 얘기를 계속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 47절부터 52절까지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보면서 또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져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달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하게 우월하게 혹은 뭔가 더 멋있게 또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으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 시간 맞춰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쉴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고 각종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배와 성경 읽기와 또 기도는 이것은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이제 삶 속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럼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지도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습관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좀 더 나아갈까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술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 세상 나라에 흔들린 겁니다. 육신의 나라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생겨나는 많은 즐겁게 하려고 하는 쾌락적인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나를 위로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속에 세상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의지하면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진정한 경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보고 성경 보는 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도박 안 하고 노름 안 하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건 더 나아가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한 자를 또 살펴봐야 돼요. 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친척 중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또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랑 아무 관련이 없지만 불쌍한 얘기를 들으면 또 그것을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그런 포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 의무일까요? 의무로 생각하고 하면 너무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기를 원하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건 그건 당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러한 경건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모든 이 흐름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같은 길에 있는 것처럼 아주 너무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런 동일선상에 있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말할 때 같이 공감이 되고 또 그러한 대화가 같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예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문제가 심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경건해야 되고 경건하는 것을 깨닫고 경건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또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말은 하지만 경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내가 경건해야 합니까? 왜 그런 것으로 짐지으려고 하십니까? 경건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 경건을 포기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경건을 포기했을까요? 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경건이 편할 때 하는 거지 먹고 살기가 넉넉할 때 하는 거지 마음이 좋을 때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이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건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경건도 좀 여유가 있고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있고 형편도 좀 잘 굴러갈 때 경건한 거지. 지금 공부하는데 바쁘고 일하는데 바쁘고 또 뒤치다꺼리 하는데 바쁘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눈 뜨자마자 하루가 시작돼서 그리고 눈 감으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또 눈 뜨고 또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느냐? 경건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건 놔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 나랑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바쁘고 숨쉬기도 어려울 때 그때 경건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하면서 이제 경건에 대한 그런 구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별성.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능성, 하나님 나라의 그 고귀함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국은 모아갖고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천국은 모아주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이해하기 힘든 나라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디즈니랜드라는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근한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해군이셨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늘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저를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군이 배 타고 다니는 분이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디즈니랜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디즈니랜드에 대한 환상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디즈니랜드를 가봤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컸어요. 어려서부터 정말 꼬마 때부터 디즈니랜드 근데 그 아저씨는 정작 데려가지 않았어요. 말만 해주고 해군 아저씨는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디즈니랜드를 가보게 된 거예요. 정말 가보게 됐을 때 상상과는 좀 달랐죠. 느낌이 서울랜드 같더라고요. 좀 더 커진 서울랜드. 알고 보니까 서울랜드가 이 디즈니랜드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입구에서부터 상점 있고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규모는 더 커요. 서울랜드보다. 근데 여하튼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 꿈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 혹은 멋진 궁궐이 펼쳐져 있는, 혹은 고층 빌딩으로 수놓아져 있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혹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커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를 위해 자기를 다 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담고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만져보면 됩니다.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내가 아는 전부가 아니야. 코끼리도 꼬리를 만지면 이게 전부예요. 코끼리는 꼬리일 뿐이야. 꼬리는 코끼리의 부분일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생각하는 꼬리 같은, 내가 생각하는 코 같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다리 같은 그런 걸로 전부로 국한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 것을 만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경건의 의무에 대해서, 경건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또 사뭇 다른 얘기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와 같으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천국이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물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찾아봅니다. 그물, 싸게네라는 거예요. 싸게네, 헬라어로 싸게네. 이게 영어로 말하면 large fishing net, 커다란 이제 물고기 잡는 그물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그물이라고 할 때 이 싸게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딕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딕투온은 뭐냐면 네트예요, 네트. 그래서 그러면 싸게네와 딕투온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네트는 개인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은 이제 개인이 던지는. 근데 이 싸게네라는 것은 바다의 배와 배 사이에 크는 대형 그물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개인이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의미로, 커다란 의미로 펼쳐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딕투온이 아니라 싸게네, 그러면 싸게네라는 그러한 의미로, 커다란 그물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석가들은 이것을 종말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그물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그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경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그물을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물이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매여 있어요. 물고기가 잡혀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 그물에 달려들어서 또 거기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삶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살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삶. 그러나 어떤 경우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그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 괴로움, 어려움,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건은 편할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건은 그물에 걸렸을 때 하는 거예요. 갇혔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진정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바로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닥친 그런 어려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닥친 어떤 괴로움, 나는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닥치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밀어닥치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현 세대의 풍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닥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못된 것입니까? 경건은 바로 그때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바로 이러한 그물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소아시아로 하고 싶었지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 뜻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완전히 방향이 반대로, 소아시아는 동쪽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마게도냐 지역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평안할 줄 알았죠. 거기까지는 평안했어요.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서 빌립보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어떤 요정이, 이 여정이 원래 점치는 여정이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정이 하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맞는 말인데 하도 그게 소리를 치고 방해를 하니까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아내니까 이 여정이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어요.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하지만 이 여종의 주인이 점을 칠 수 없으니까 바알과 신라를 고소해버렸어요. 저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원들이 붙잡아다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들을 욕보였습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꿈도 꾸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고통이 생깁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어두운 감옥에 무거운 착고를 차고 그리고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과 신라가 일을 할 갈았을까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됐어. 내가 하나님 뜻만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는가? 그가 거기서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경건은 땅에 묻고 또 남 줘버리고 그의 마음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악한 감정으로 자신의 쓴 뿌리를 들추어내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었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다른 옆에 같이 매여있고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기도를 그 찬양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결코 자기가 경험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경건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그 사로잡히는 그 착고가, 그 매여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좋은 것이었을까요? 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물에 걸리니까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점, 오히려 더 사람들이 괴롭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괴롭게 생각하는 게 또 다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괴롭게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아내는 일하는 게 괴롭겠지만 남편은 집안이라는 게 괴로워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싱글남 회사에
휴일에 회사에 갈 일이 있어 회사를 갔더니 유부남 상관이 나와 있더래. 그래서 아니 왜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나오는 게 더 편해. 회사 나오는 게 더 편해. 집에 있으면 골치 아파. 그리고 회사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더 귀찮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애들 봐야죠. 심부름 해야죠. 집안일 해야죠. 그게 더 귀찮아요. 회사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거긴 내 세상이에요. 거기서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밀린 업무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내 세상이에요. 그러나 집안은 내 세상이 아니에요. 집안은 아내 세상이에요. 아이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고통인 것입니다. 때로는 돈 많은 사람도 고통이에요. 돈이 많아서 고통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주 전전긍긍해요. 여기다 두면 이 돈이 괜찮을까? 여기다 두면 이 돈이 괜찮을까? 돈이 많아도 괴로워요. 고통이에요. 돈이 또 많고 문제가 없으면 자기 몸이 걱정이 돼요. 내 몸이 지금 목이 아픈데 괜찮을까? 머리가 아픈데 괜찮을까? 속이 아픈데 괜찮을까? 그리고 항상 또 병원을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고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파하지 않는 게 아픔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 그것이 고통이에요. 다 그것이 괴로움이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회사에 출근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을 때, 교회 나오기 싫을 때, 교회 일하기 싫을 때, 경건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그 경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억울함과 그 수치심과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공부하기 싫습니다. 학교 가기가 싫어요. 직장 가기가 싫습니다. 일하기가 싫습니다. 글쓰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하기가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제가 엉뚱한 저를 위로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술, 담배는 혹은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형성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들이 때로는 육체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그들이 여러 가지 종목으로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는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뭐 좌식 배구, 좌식 농구, 혹은 뭐 수영, 달리기. 근데 정상인들로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예를 들어 좌식 배구,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좌식 배구를 좀 봤는데 다 앉아서 하는 거예요. 휠체어는 이제 농구는 휠체어를 타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구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반신 장애인들이 주로 이 배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하는데 이제 강국이 이란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약하대. 이란이 그걸 잘한대. 규칙은 뭐냐면은 엉덩이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엉덩이를 뗄 수도 없어요. 좌식 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파이크하고 서브하고 리시브하고 그리고 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정상인들은 우리들은 나 같으면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상인으로서 배구를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러나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반신을 못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배후가 뭡니까? 지금 살까 말까를 걱정하게 되는데, 내 연약한 몸 속에서 나는 지금 인생의 모든 의지까지 포기를 했을 텐데,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할 텐데,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을 살 뿐만 아니라 운동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동도 하잖아요. 대회에 참석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강국이 있고 혹은 약체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지 않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승리자예요. 그들의 고난을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10대 어려움은 20대 때 사라질까요? 정말의 말씀. 20대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30대, 40대의 어려움이 끝나면 50대, 60대는 편안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50대, 60대가 어서 오세요 하고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70대, 80대의 어려움은 또 다른 어려움이에요. 걸음 하나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몸은 청년이지만 마음은 늙었다. 그것과 싸웁니다. 그 어려움과 싸웁니다. 그 몸의 피곤함과 그 몸의 연약함과 싸웁니다. 이제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는 도대체 언제이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속에 10대는 10대로서, 20대는 20대로서, 30대는 30대로서, 40대는 40대로서 우리가 그 시기를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그물처럼 펼쳐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되느냐 아니면 악한 것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서 누리는 그 좋은 것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는 뭐 부인이 몇 명이고 천국에는 뭐 놀이기구가 몇 개고 천국에는 즐길 과실이 몇 개고 혹은 거기서 뭘 할 수 있고 그런 게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쾌락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 쾌락을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천국으로 가지 않고 지옥을 향해 나갑니다. 쾌락은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자살특공대도 하고 그리고 남도 죽이고 나도 살려고 해서 왜냐하면 그게 더 큰 쾌락을 주니까 그게 사실은 지옥을 향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려움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쾌락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이모, 저모 만지고자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도 만졌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나라구나. 그것은 이미 세상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달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그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울며 우리 삶이 있으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고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그물과 같은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와 같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끝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물로 건져내서 좋은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그릇된 것을 구별해내는 그런 게 이제 마지막에 세상 끝에 온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과 악인 둘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찾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이는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세상 끝에는 의인과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 우리의 죄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 그 죄를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괴롭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죄는 결국 그래서 짓게 되는 우리의 악이에요. 사람들의 악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세상 끝이 얼마나 아주 험악한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에볼라 바이러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점차 이제 가까이 혹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스와인 플루라고 조류독감, 그것도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때 저도 병원에 이제 주사 맞으러 가는데 주사가 없다고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주사가 없다고 막 그 정도로 막 심각했습니다. 그럼 막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또 이제 에볼라가 이제 오고 있는데,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재앙과 혹은 문제들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정말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흥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은 의인과 악인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예의를 찾으며, 어떻게 내가 차례를 지키며, 어떻게 내가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폭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점차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경건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인내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행하려고 할 때 그들은 의인이 되어, 그래서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집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갑니다. 결국은 자기가 했던 그 악 때문에, 그 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모든 경건을 찾았을 텐데,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상관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상관없고, 그리고 경건도 끊고, 그러니까 그는 점차 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에 대하여 심판으로, 풀무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오락가락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양당 간의 결정을 내게 합니다. 너가 의인이 될 거냐, 아니면 우리랑 같이 악인이 될 거냐. 이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전 사람이지만 그의 어떤 통찰과 그의 해안은 정말 놀랍게 빛을 발합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3년에 태어나서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죽은, 그러니까 1700년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이제 숙종이 제위하던 시기인데, 그때 그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용이 제가 너무 와닿아서 그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아주 지혜로운 임금이 충성된 신하인 척하면서 임금을 전적으로 사랑한다 말하고, 이런저런 때에 그런 사랑을 느꼈다고 말하며 임금을 향한 충심이 생겼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임금이 자신을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상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도 실제로는 임금에 대한 반역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임금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자를 따르며 때때로 임금을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에게 속아서 좌절을 겪을 것인가. 또는 어떤 지혜로운 주인이 그 주인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척하고 주인의 친절함과 자비를 크게 깨닫고 있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종에게 속아서 수치를 당하겠는가? 그런 지혜로운 왕이 있겠습니까? 그런 지혜로운 주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습게 생각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뒤에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며 누구랑 연합하며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아직 때가 있으니까 아직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때가 있으니까 알곡이 되라고. 왜냐하면 가라지가 되면 그의 심판은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해서 바로 지금 현재 자기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 그 경건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깨달았느냐? 근데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깨달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정말 천국은 어떤 것이고 천국은 어떤 것이고 천국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만한 그런 귀한 것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천국은 공중에 이 새들이 깃들일 만한 겨자나무 같고 천국은 정말 알곡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이 바로 이제 악인들을 구별해내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 한 달 우리가 계속 이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정말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천국 비유의 가장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난데없이 왜 서기관? 서기관은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직업이 구체적이었지만 그러나 서기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제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은 어떻다? 천국을 알아가는 그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들이고 천국의 제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바로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우리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의미했고 또 오늘날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경건하여 그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만 보고 이제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 것과 옛 것. 그럼 또 다시 헬라어로 들어가서 원문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새 것은 카이노스라고 해요. 새로운 것. 옛 것은 파라이토스라는 거예요. 옛날 것들. 새 것과 옛날 것. 그냥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것, 옛날 것. 그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것. 곳간은 뭐냐면은 데사로스라고 해서 트레저,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에서 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것과 옛 것은 다 보물창고에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그게 다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 것과 옛 것을 어떤 주석가는 이건 구약과 신약이다. 왜냐하면 새 것과 옛 것이니까. 이건 구약과 신약이 틀림없어.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옛날의 어떤 관습과 그 다음에 현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문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해석을 거기다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새 것과 옛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경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과 새롭게 알아가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다 옛날 것들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일까요? 이제 우리가 알 것은 그것이 전부일까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0대 때 깨닫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20대 때 깨닫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30대 때, 40세 때,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새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꺼내는 사람들. 꺼낸다. 꺼내가지고 온다. 그 발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꺼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꺼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꺼내지 않으면 그냥 빈궁하게 사는. 그러나 그것을 꺼내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제 이것들을 곳간에서 내어와서 그 집주인은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필요한데. 우리의 경건이 결코 우리의 의무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기도를 할 때 새롭게 다가오는 그 기쁨을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경건하기만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오늘도 새롭게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펼치고,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내게 예배로 다가오는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새롭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져갈 때, 그때 내 인생은 어느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라 내 삶의 그 곳간의 풍성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이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가족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들은 경건하지만 경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꺼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경건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추구해 나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갑니다. 그 나라의 기쁨은 죽을 때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미래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내가 바로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 안에서, 하늘의 곳간에서 꺼내와서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구별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함의 그 영광스러움, 그 넘치는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그물과 같은 삶 속에서도 오히려 빛나고 오히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 되어지는 주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